아름다운 설경의 모습 대공개하겠습니다. 두둥 짠. 저기 끝에 한옥에 쌓인 눈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학기 중에 과제는 쏟아지고 발제는 또 매주 다가오고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들었었는데 아름다운 요 남산의 설경을 보니까 마음이 왠지 싹 풀리고 개운해져서 이 모습을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공유하려고 오늘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법화경 3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법화경이 벌써 3 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마음 한켠으로는 '아직도 3 권이라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이 같이 봐 주시고 함께 소감 나눠 주시는 거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성실하게 한자 한자 읽어보지 못했을 것 같네요. 다들 경전을 읽을 때 비슷한 마음이겠죠? 네, 그럼 오늘도 경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제3 권은 후진 귀자국의 3장 법사인 구마라즙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번역했습니다. 약초 비유품 제5. 그때 세존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대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말하였다, 잘 말하였다, 가섭이여. 그대는 열애의 참된 공덕을 잘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열애는 또다시 무량무변의 아승기 공덕을 지니고 있으며 그대들이 아무리 오랜 것 동안 말한다 해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섭이여, 알아야 한다.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며 만약 그가 어떤 법을 말한다면 그것은 모두 허망하지 않다. 열애는 모든 법에 대해 지혜와 방편으로 설법하며 그가 말한 법은 모두 일체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 열애는 모든 법의 기결점을 관찰하고 알고 있으며 또한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에서 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 막힘없이 통달하고 모든 법을 끝까지 명료하게 이해하며 모든 중생에게 일체의 지혜를 보여준다. 가섭이여, 이를 비유로 말하겠다. 마치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강, 계곡, 땅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 숲, 여러 약초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름과 색깔이 각각 다른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으며 한 번에 고르게 비를 내려 그 혜택이 두루 미친다. 풀과 나무, 숲과 여러 약초들은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을 지닌 것들이나 중간 크기의 뿌리, 줄기, 가지, 잎을 지닌 것들, 그리고 큰 뿌리, 줄기, 가지, 잎을 지닌 것들이 각각 자신에게 맞는 바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의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그들의 종성에 맞게 성장하게 하여 꽃과 열매를 맺게 한다. 비록 하나의 땅에서 나고 하나의 비를 맞지만 풀과 나무는 각기 다른 차이가 있다. 가섭이여, 알아야 한다.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나타나 큰 구름이 일어나듯 하며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에게 말한다. 이 큰 구름이 삼천대천 국토를 두루 덮는 것과 같다. 대중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나는 열애이며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부처, 세존이다. 아직 건너가지 못한 자를 건너가게 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하며 아직 평안하지 못한 자를 평안하게 하고 아직 열반에 이르지 못한 자를 열반에 이르게 하며 현재와 미래를 있는 그대로 알게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길을 여는 자이며 길을 말하는 자이다. 너희 천인과 아수라 무리들은 모두 이곳에 와서 법을 듣거라. 그때 수많은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께 와서 법을 들었다.
열애는 그때 그 중생들의 근기가 예리한지 둔한지, 정진하는지 나태한지를 관찰하여 그들의 능력에 맞게 설법하였다. 그 설법은 여러 방편과 무량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모든 중생들은 기뻐하며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 중생들은 이 법을 들은 후 현재의 삶에서 평안을 얻고 다음 생에서도 좋은 곳에 태어나 도를 통해 즐거움을 얻으며 다시 법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이 법을 들은 후 그들은 모든 장애를 벗어나 각자가 능력에 따라 차츰 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치 큰 구름이 모든 풀과 나무, 숲, 약초들 위에 비를 내려 그들의 본성에 맞게 충분히 젖어 각기 자라나는 것과 같다.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하나의 상과 하나의 맛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해탈의 상, 집착에서 벗어난 상, 소멸의 상이며 궁극적으로 일체지에 이르게 한다. 만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설법에 따라 수행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열애만이 그 중생들의 본성, 몸과 마음의 상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떤 법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법으로 무엇을 수행하는지, 어떤 법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각각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지만 오직 열애만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분명하게 알아 아무런 장애가 없다. 마치 풀과 나무, 숲, 약초들이 각기 상중하에 차별이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열애는 이 법이 해탈의 상, 집착에서 벗어난 상, 소멸의 상이며 궁극적으로 열반의 상에 이르게 하며 마침내 공으로 돌아감을 알고 있다. 부처님은 이를 알고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을 관찰하며 그들을 보호한다. 그렇기에 곧바로 일체지를 설하지 않는 것이다. 가섭이여, 그대들은 매우 희유한 존재들이니 열애가 중생들의 능력에 맞게 설법하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설하는 법은 그 의취를 깨닫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밝히시고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왕은 유를 깨뜨려 세상에 나타나셨으며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신다. 열애는 존귀하시고 지혜는 깊고 멀며 오랫동안 침묵 속에 그 요점을 지니고 급히 설하시지 않으신다. 지혜 있는 자는 들으면 곧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혜 없는 자는 의심하고 후회하여 영원히 잃게 된다. 그러므로 가섭이여, 능력에 맞추어 법을 설하여 여러 가지 인연을 들어 바른 견해를 얻게 해야 한다. 가섭이여, 알아야 한다. 마치 큰 구름이 세상에 일어나 모든 것을 두루 덮는 것과 같다. 지혜의 구름이 습기를 머금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멀리 울려 중생들을 기쁘게 한다. 태양빛이 가려지고 땅은 시원해지며 구름이 가득 차서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듯이 덮인다. 그 비는 두루 고르게 내려 사방에 함께 내리며 흘러넘쳐 온 땅이 촉촉하게 젖는다. 산과 강, 험준한 골짜기, 깊고 고요한 곳에 풀과 나무, 약초들이,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란다. 백곡과 묘과, 감로수와 포도 등이 비에 젖어 모두 풍족하게 자라난다. 마른 땅은 두루 젖어들고 약초와 나무들은 모두 무성하게 자란다. 그 구름에서 내리는 것은 단 하나의 맛을 지닌 물이지만 풀과 나무와 숲은 각기 자신의 분량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모든 나무들은 크고 중간 크기, 작은 크기 등 그 크기에 맞게 각기 자라난다.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잎, 꽃과 열매는 빛과 색이 아름다우며 한 번 내린 비로 인해 모두 신선하게 윤택해진다. 그들의 본성에 맞추어 그 크고 작은 성품대로 비를 흡수하여 자라나지만 그들에게 내린 물은 하나로 같다. 부처님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나타나시어 마치 큰 구름처럼 모든 곳에 두루 덮으신다. 세상에 출현하시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법을 분별하여 설하신다. 위대한 성자 세존께서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중생들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열애이며 두 발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마치 큰 구름처럼 모든 중생을 적시리라. 나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즐거움을 얻도록 그들을 이끌리라.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즐거움. 천인의 무리들아, 일심으로 나의 법을 들어라. 모두 이곳에 와 최초의 존귀한 분을 배워라. 나는 세존으로서 비길 자가 없는 존재이다. 모든 중생들을 평안하게 하려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큰 대종을 위해 감로의 맑은 법을 설한다. 그 법은 한 가지 맛이니 바로 해탈과 열반이며 그 미묘한 음성으로 그 뜻을 충분히 설하리라. 나는 항상 대승을 법의 근본으로 삼아 설법하며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나에게는 차별된 마음이 없으며 사랑하고 미워함도 없고 탐욕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한계도 없다. 나는 항상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하며 한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설한다. 나는 항상 법을 설하며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오고 감, 앉고 섬에도 결코 지치지 않는다. 세상을 가득 채우며 비처럼 법을 고르게 내려 귀천과 상하를 불문하고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린 자에게도 내리리라. 우의 일을 완전하게 갖춘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정견과 사견을 가진 자에게도 예리한 근기와 둔한 근기를 가진 자에게도 법의 비를 고르게 내려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중생들이 나의 법을 들으면 그들의 능력에 따라 받아들이고 각자의 위치에 머물게 되리라. 어떤 이는 인간과 천상에서 윤회하며 혹은 전륜성왕이나 제석천과 범천의 왕이 되리니 그들은 작은 약초와 같으리라. 누군가는 무릇법을 알아 열반에 이르고 육신통을 일으키며 삼명을 얻으리니 그들은 중간 크기의 약초와 같으리라. 산림 속에 홀로 머물며 항상 선정에 들어가 연각의 깨달음을 얻는 이는 중간 약초에 해당하리라. 세존의 자리를 구하는 이는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는 발심을 하고 정진하고 선정에 들어가며 그들은 큰 약초와 같으리라. 또 어떤 불자들은 불도에 전념하며 항상 자비를 행하며 자신이 부처가 될 것을 스스로 알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니 그들은 작은 나무와 같으리라. 신통력을 안주하여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돌리고 수많은 억 중생을 제도하는 이는 큰 나무라 불리리라. 이러한 보살들은 큰 나무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는 평등하게 법을 설하되 마치 한 가지 맛의 빛처럼 중생들의 성품에 따라 받아들이는 바가 각각 다르다. 그들은 풀과 나무처럼 받아들이는 법이 각기 다르나 그 본성에 따라 자라나고 성장한다.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하나의 상과 하나의 맛을 지니며 해탈의 상, 집착에서 벗어난 상, 그리고 멸의 상을 지닌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며 마침내 평안한 경지로 이끈다. 부처님께서 이 비유로 방편을 열어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말로 하나의 법을 설하셨다. 부처님의 지혜는 하나 바다의 한 방울과 같으니
나는 법의 비를 내려 세상을 가득 적시리라. 하나의 맛을 가진 법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수행하게 하여 마치 숲과 같은 약초와 나무들이 자라나듯 하리라. 그 크고 작은 나무들이 점차 성장하고 무성해지듯 모든 부처님의 법은 항상 한 가지 맛을 지닌다. 그리하여 모든 세상 중생들이 두루 완전함을 얻고 차츰차츰 수행하여 모두가 도의 열매를 얻게 되리라. 성문과 연각은 산림에 머물며 마지막 몸을 가진 자로서 법을 듣고 도를 성취한다. 이들을 약초라 이름하고 각기 자라남을 얻는다. 보살들 중에서도 지혜가 견고한 자가 있나니 그들은 삼계를 꿰뚫어 최상의 대승을 구하며 이들을 작은 나무라 이름하고 그들 또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선정에 머물고 신통력을 얻은 이들은 공의 법을 듣고 마음에 큰 기쁨을 얻는다. 무수한 광명을 발하여 많은 중생을 제도하며 이들을 큰 나무라 이름하고 그들 또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마치 큰 구름과 같아서 한 맛의 비를 내리신다. 그 비로 사람들의 꽃을 적셔 각기 열매를 맺게 하니 가섭이여 알아야 한다. 나는 여러 가지 인연과 여러 비유로서 부처의 도를 열어 보여주며 이것은 나의 방편이니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시다. 이제 너희들에게 가장 참된 사실을 말하노니 모든 성문 대중들이 결코 열반에 든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은 보살의 도이니 차츰차츰 배워서 모두가 마침내 부처가 될 것이다. 네, 이전의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대승을 수레에 비유하셨는데 이번에 약초 비유품에서는 우리 같은 중생들을 큰 나무, 작은 나무, 약초 등의 비유를 하시는 걸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묘법 연화경 3권 약초 비유품 경전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